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이러한 제목으로 베드로의 편지 시리즈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집에 편지 온 내용 중에 이런 편지도 나한테 오네, 이렇게 혹시 받은 편지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 집도 그래요. 맨날 오는 거는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 그래서 세상에서 오는 편지는 별로 반가운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가 매일 저녁마다 도착해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에 이 편지가 또 도착했습니다. 편지에 보니까 오늘은 제목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써보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워낙에는 치매 증세가 있는 분들 오늘 다 생각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자꾸 잊어버리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동지의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시면서 누구한테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나도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키가 왜 냉장고에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여러분들 다 비슷할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귀한 말씀들이 다 생각나는 은혜도 있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좋은 사람들하고 자꾸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나고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성격적으로 보면 괄괄한 성격, 또 적극적인 성격이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세상을 마무리할 때쯤 된 내용이 이 베드로 전후서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이 됐을 때 사람이 하는 말은 진실하죠. 끝까지 거짓말하고 가는 사람도 혹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갈 때가 되면 착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언이라는 것, 유언은 자녀들에게 특별히 큰 의미를 남기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을 그래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놈의 청개구리도 엄마가 마지막 남긴 말을 지키느라고 하여튼 좀 모자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들을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고 생각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미 나이가 좀 많아져 가고 있고 이전보다 연약해진 자기의 건강 상태를 봐서도 그렇고, 또 주변 정세를 돌아봐도 이 베드로가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영성의 세계로 점차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14절에 이렇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지시하신 것, 그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나의 장막,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는 위기감도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남겨주고 싶은 이 중요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내가 원하면서 이 편지를 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던 그 현장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변치 않는 확고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남겨주고 싶다, 전하고 싶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전체 핵심이요, 성경의 전체 흐름이요, 성경의 전체 결론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살면서 비록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재물도 별로 없고 권세도 없고 명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제는 육체적인 힘도 다 빠져가고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내 인생 전체에 와도 바꿀 만한 충분하고도 남을 만한 이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매주 일마다 한 30분 40분 정도의 주일 설교, 또 새벽 설교, 수요일 말씀, 또 신방 설교 등에서 내가 뭘 전하고 있었을까? 제 설교의 말씀의 내용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매번 설교마다 다른 본문을 찾아서 전하고 있죠. 때로는 주제 설교 형식으로, 때로는 강해 설교 형식으로, 형식은 다르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정말 무엇인가 점검을 해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결론은 본문이 달라지고 스토리가 달라지고 전하는 톤과 그날의 어떤 분위기가 달라질지라도 저는 제가 준비하는 설교의 주제, 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 주제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 설교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주제다라는 그 자리에서 제가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그러면 이 주제, 나의 삶의 주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결처럼 출렁이는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온 교회가 마치 잔잔한 팔랑팔랑 거리는 이 바다의 기운과 바람에 있을 사람도 느낄 수 있는 아주 평화로운 성령의 물결을 함께 타고 가는, 배 타고 가는 시간처럼 우리의 설교 시간이, 예배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무나 저는 좋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면서요, 이 찬송가 여러분 보게 되면 90장쯤부터 찬송가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90장 내에서 한 100장 정도까지 가는 찬송가의 주제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이 찬양,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나의 힘이다. 또 넘어가 보니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의 돈과 예수님하고 나는 안 바꾸겠습니다 라는 고백도 있고요. 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 되신다고 고백도 하고 있고요. 91장 보니까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라고, 내가 슬플 때 부를 수 있는 예수 찾는 찬양도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런 찬양들을 어제 찾아가면서 90장쯤부터 한 몇 장을 계속 도돌이 하면서 부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찬송하면 기분 좋아집니다.
여러분 어떨 때 기분 좋습니까? 저는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찬송하면 막 기분이 좋아져. 마약하던 친구들도 찬송으로 회복되더라고요. 우리가 찬송으로 모든 슬픔을 벗어나고 아픔을 벗어나고 고통을 벗어나고 지금 이 문제에 매여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생각나게 하려라 함이라. 생각나게 해주겠다. 베드로가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이 세상 사시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천국을 얘기해 주시던 그 예수님의 생애와,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결국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죽음의 이야기와,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영광의 이야기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몇십을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힘을 내고 걱정하지 말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던 승천의 이야기와,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말고 늘 생각하며 잊어버렸어도 다시 기억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의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받으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같이 확인하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한 사람, 단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듯 저도 숫자에 묶이지 않고 자유로운, 그러나 이 하나라는 숫자에는 묶인 목사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지? 옆에 분 같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과 다 눈을 맞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나를 한 사람으로 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소중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엄청난 파워가,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한 사람만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 놀라운 기록이 미국의 1900년대에 실제로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자료를 찾아봤어요. 1855년 보스턴의 버넌 처치라는 곳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무나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어린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나고 거룩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킴볼은 이 학생이 집안이 가난해서 구두방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그 구두방을 찾아가서 얘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셔 라고 이 구두방 소년에게 전도를 했대요. 그런데요, 이 전도를 받은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그 아이예요. 누군지 아세요? 19세기 미국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 이야기입니다. 무디 한 사람이, 이 한 어린아이 무디가 복음을 알게 되고, 무디가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서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에서 설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마이어 목사가 이 무디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와서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나도 저 무디처럼 순회 전도자가 돼야지.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고 전도자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어 목사가 미국 무디 신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 강의를 듣고 한 청년이 또 헌신을 결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100만인 구령 운동에 불을 지폈던 윌버 체퍼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윌버 체퍼만도 도전을 받고 순회 전도자로 순회 사역을 하러 다닙니다. 그때
이 윌버 체프만 옆에서 이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도우면서 함께 팀원으로 다니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출신의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청년 이름이 빌리 선데이라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빌리 선데이는 이 집회를 다니면서 마이크를 세팅하고 무대 강단을 준비하고 이러면서 같이 따라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1924년으로 넘어갑니다. 빌리 선데이도 어느덧 전도자가 돼서 집회를 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이 빌리 선데이가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 이 모임에서 기도가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도시를 복음화하자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로부터 5년 후에 1929년에 모르드게 햄이라는 전도자가 또 그 집회에 같이 와서 이 빌리 선데이의 집회에서 강사로 와서 이 집회를 했는데,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홍보도 많이 했고,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은 첫날 12살짜리 소년 한 명이 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근데 거기서 이 모르드게 햄이라는 부흥 강사가 설교를 하는데, 거기와 앉아있던 한 명의 소년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합니다. 그 한 명이 그 다음 날도 나와요. 몇 사람들이 더 모였어요. 그 다음 날 이 소년이 나는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선포하고 나와서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빌리 그레함이었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한 사람이 태어나기까지 몇 사람의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빌리 그레함, 그날도 빌리 그레함 한 사람이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알지만 이 빌리 그레함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엄청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이 빌리 그레함 초청 전도 집회가 열렸을 때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그 자리에 다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바닥에 깔고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골 할머니들부터 모든 서울에 있는 교회들 다 모여서 이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에 엄청난 결신의 열매가 맺어졌잖아요. 저도 그 자리가 기억납니다. 그 자리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하나의 스토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명이 결신하고 한 명이 헌신할 때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한 사람이 돼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경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우리가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나야, 이 확신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야, 나. 오늘도 또 맨 앞에 앉으셔서 이름을 제가 부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은혜 받은 그 한 사람은 나 선필곤이야. 자리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뒤에 와서 잠깐 앉았다 가시다가는 여러분 평생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골프도 못 나가고 여기도 못 가고 여기도 못 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신세가 될 거예요. 여러분, 앞자리는 아직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나의 것이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현장의 예배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이 영상의 예배죠. 우리도 부족한 가운데 팬데믹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에는 뭐 카톡, 라이브 그래서 앞에 이 전화기 한 3개 놓고서 우리가 막 그렇게 시작을 해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 3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영상이 그래도 세팅이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올해부터는 교회 홈페이지도 그냥 손 안 대고 있다가 좀 살려놓고,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이라는 것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인진아 목사님이 또 문화사역자로 우리 함께 조인하면서 이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올리고 이러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아직 완성은 안 됐는데 설교하고 우리 찬양 이런 것들이 좀 올려놓고 있는데요. 1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요, 숫자를 보면서 어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유튜브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자기 유튜브 영상이 얼마나 누가 보는지 이거를 파악해서 조사한 숫자, 통계를 보내주는데 2월달 우리 송화장로교회 홈페이지 조회수를 보고 내가 깜짝 놀라서 지금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2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설교 총 조회수가 몇 건이나 됐을까요? 조회수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들어와서 잠깐 1분 보고 나갈 수도 있는데 3, 40분 설교를 풀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다 파악을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 유튜브 송화장로교회 2월 한 달 동안 1527번 조회가 됐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시청한 전체 토럴 시간이 나왔는데 2월 한 달 동안 송화장로교회 설교 유튜브를 본 총 시간이 2만 시간이라고 나와요. 이건 뭐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니라 유튜브 회사에서 해서 보내 2만 시간. 여러분 2만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40분 설교를 2만 시간으로 나눠 보니까 한 달간 500명이 설교 풀 설교 40분을 들었다는 거예요. 한 주일에 100명이 이 유튜브 설교를 봤다는 통계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뭐 물건 팔려고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금 몇십 명 앉아 있지만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한 주일마다 100명이 된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새로운 시대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도 이게 힘들어요. 뭐 배워야 될 게 많아요. 뭐 카톡 해야 되더니 뭐 페이스북 해야 되더니 인스타그램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해야 될 게 많아요. 뭐 줌으로 또 뭐 해야 된다. 아유 골치가 아파요. 근데 이 시대에 맞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만큼 카톡이 활성화되고 유튜브가 활성화되기 전에 팬데믹이 왔으면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방법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생각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두 가지 제목을 정했어요. 첫 번째 제목은 죽기 전에, 두 번째 제목은 생각나도록 깨우쳐 준 게 뭔가, 생각나게 해준 게 뭔가. 이 두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죽기 전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바로 죽기 얼마 전, 순교하기 얼마 전에 이 편지 썼다고 그랬죠.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건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꼴딱 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장례식 가서 이쁘게 화장한 채로 관에 누워있는 거, 그 역할만 담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내가 알미라. 이제 여러 상황을 볼 때 나도 순교할 수가 있겠구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라고 했을 때 이 장막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아시는 스케노마라는 단어잖아요. 이 장막이라는 뜻은 휴먼 바디, 이 몸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벗어날 때가 됐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순교할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것 같다.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떤 영적인 예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순교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2세기 말에 토툴리안, 오리겐 이런 신학자들이 이 베드로의 순교 사실을 기록을 해놨어요. 또 로마의 클레멘스가 이런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얘기를 적어놓은 기록도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이 시대에 순교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둥들, 독실하고 정의로운 믿음의 사도들이 잡혀가 박해를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순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얼마 전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도 그 뒤를 따라 순교라는 영광스러운 최후를 마친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당시의 이야기를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순교할 만한 분위기는 아닌데, 요새 살기 괜찮은데요. 좀 재정적으로 어렵고 경제 상황 가스비 올라가고 이래도 죽을 일은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평안합니까? 1, 2차 세계대전이나 6.25 전쟁 같은 이런 전쟁의 소식을 우리는 지금 뉴스로 보지만 이 지구촌 어딘가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실제로 포탄이 터지고 실제로 총알이 날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지 못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생각하는 제목, 죽기 전에. 이 죽기 전에라는 첫 번째 생각할 제목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죽기 전에 잘 살아야겠구나. 나만이 아니라 당신도 옆에 분에게 죽기 전에 잘 삽시다. 정말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 그러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을 성도들이 뭐가 생각나야 될까? 뭘 생각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다시 오실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은 존귀와 영광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그 예수님은 얼마 전 십자가에서 그 골고다에서 우리가 볼 때 비참하게 끌려가서 온갖 수치를 당하면서 죽어버린 어떤 어느 게 목사가 아니라 능력과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바로 그것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편지 내용이 그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은 두나미스, 두나민, 파워죠. 여기서 나온 말이 폭발하는, 다이너마이트가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파워입니다. 또 강림이라는 말은 파루시아라는 말인데 다시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 두나민과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합쳐서 오늘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고 다시 오심이 합쳐졌을 때 그 합쳐진 단어의 결론이 뭐냐면 글로리아,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오늘은 독산,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능력이셨어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병자들이 낫어요.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중풍병으로 오랫동안 꼼짝 못하고 있던 한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능력이에요. 온몸이 문둥병으로 덮여있던 사람이 깨끗함을 입었어요.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거지로 살아가던 이 거지가 예수님이 능력으로 일으켜 주실 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비참하게 조롱받으면서 끌려가서 매맞고 찔리면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다음에 언젠가 오실 때는 우리를 또 한 번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때는 막강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오실 주님은 영광이신 분이세요. 다시 오실 때도 베들레헴 마구간에 초라하게 오시지 않으세요.
다시 오실 때도 33년간 그냥 30년간 목수로 살다가 그냥 3년간 반짝하고 뭔가 좀 보여주고 가시는 그런 분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그 앞에서 아무도 거짓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산아 나를 덮으라, 작은 산아 나를 덮으라. 숨으려고 어딘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다려라. 그때 믿음 있는 자들은 그분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찬란하게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환영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분을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 이 베드로가 가르쳐준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아, 예수님은 능력이셨어. 그러나 초라하게 죽으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지금 천국의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보고 계셔. 언젠간 그분이 오실 거야.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예수님 이게 평생 믿어도 예수님 온다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 같은 생각 막 들고 이런 부족한 신앙이지만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기독교의 한 하나님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박수. 예. 예. 손 뒀다 뭐 했으세요? 영광의 주가 오신다는데 막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주 전에 얘기했던 무슨 눈? 동태 눈. 무슨 동태? 썩은 동태 눈처럼 앉아있지 말자라고 외치고 싶은 이 연사의 마음을 여러분 알아주세요. 이렇게 웅변하고 싶어요. 막 지금 살아나자고요. 살아나자고요. 성경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요 힘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이 찬란한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시는 그분이 누군지 두 번째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 존귀와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17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봤었어요. 아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에 올라갔는데 잠시 후에 산에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 산 이름은 변화산이라고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수님이 영광으로 변화되신 모습을 베드로는 실제 이 육신의 눈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광이라는 말을 이렇게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러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끄러움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채찍에 맞는 비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골고다산에서 실패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으시는 그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티멘 카이 독산, 티멘 존귀, 독산 영광. 이 존귀와 영광은 같이 붙어 다니는 말이에요. 존귀와 영광은 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하신 분이신 동시에 영광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이 존귀와 영광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메이어
또는 그린이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변화되신 예수님의 영광에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하시는 존귀가 더해진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는 극존칭의 단어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시고 영광이신 분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셨기 때문에 세상은 그분의 하나님이심을 오해하거나 불신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석가의 제자라고도 합니다. 도올 김용옥, 저는 그 사람을 볼 때 너무나 불쌍해요. 너무나 불쌍해요. 아는 것처럼 막 떠들어대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지 생각나는 대로 고대 철학과작이 나왔다고. 철학이라고 한 게 그야말로 개똥은 약이라도 쓴다는데 그런 거 가지고 떠드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신 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이신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 신체적으로도 여러 어려움을 겪어서 많이 힘들어졌고 영적으로는 실제로 가까이 지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약해지는 육신, 두려워지는 현실 앞에서 영은 더 깊어지고 있는 베드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망가지고 어려워지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지는 것 속에는 감추어진 축복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될 때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뭔가 어그러지고 못 될 때는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날 화롯가에 앉아서 멀리서 예수님을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불 쬐고 있는데 조그만 계집아이가 하나가 오더니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당신 베드로잖아요.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거 내가 봤는데 저 사람 제자잖아요. 베드로는 아니야. 얘가 뭘 알고 그래? 조그맣게 알지도 못하면서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해. 이랬던 베드로. 나 예수 몰라. 그랬는데 죽을까 봐 부들부들 떨면서 나는 저 예수하고 상관이 없어. 부인하던 베드로가 오늘 이 편지를 보내는 현재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당당하게, 파워풀하게 살아있는 말씀을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이 베드로의 생생한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했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첫날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너무 좋았던 그 시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내가 제일 좋았을까? 예수 믿고 정말 좋았던 그 시간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모습이 기억과 생각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지, 확인하시고 확신하시는 믿음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 그분의 능력과 강림하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귀와 영광, 그 빛 안에 오늘 내가 살고 있구나 라는 확인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래,
내가 오늘 베드로가 보낸 편지에서 얘기한 그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고치며 일으켜 줄 것이다. 세상이 두려움을 주시라도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음성이 들려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 중에 다시 올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오는 한 주간 동안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